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나눴습니다. 화요일날 나눈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 땅에 복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살아난 심령으로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뤄가는 것, 그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가 있고 또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그 신령한 은사로 서로를 세워져 가고 또 무엇보다 서로를 안위한다라는 것은 격려한다라고 하였는데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를 시간 관계상 못 나눴는데 서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불의마저도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복음으로 세상의 불의함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경향인데 먼저는 더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러움을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정욕, 끊임없이 마음속에 샘솟듯이 그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수치스러운 정욕,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God gave them over, 마치 포로 교환하듯이 이미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불의에 속하도록 그렇게 넘겨주시는 역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반항심이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적함, 적극적인 반항심,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가운데 다 드러난 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의미로 오늘의 본문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불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라고 지명되는 이방인들 혹은 로마 사람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열의 현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나타난 정죄함, 비판함 혹은 드러나는 불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비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정말로 뿌리 깊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 깊은 문제가 초대교회 첫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자로 초대교회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는 first church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 문제는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분열의 씨앗으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율법의 문제는 끊임없이 그 다른 교회로까지 영향을 미쳤고, 다른 교회에도 끊임없이 율법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이제 헬라인 혹은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족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우월의식을 갖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아무런 이제 유대인들과 근거가 없었던 헬라인, 이방인, 로마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이 먼저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을 근거로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분별하였을 때 613개의 조항이 있다라고 판별합니다. 613개의 조항 중에 하라라는 조항은 248개가 있어요. 하지 마라라는 조항은 365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세분화 나눈다면 더 많은 조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조항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613개의 조항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키는 율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로 정죄하였습니다. 먹는 것을 갖고 이제 율법 조항에 따라 먹지 마라 라는 것은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이방인들을 정죄한 것이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가지고 이제 정죄하였고, 나중엔 날을 가지고 정죄했어요. 어떤 날을 더 귀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더 덜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에 따라 어떤 날을 구별하여 더 귀중히 여기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정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인 율법을 갖고 정죄하는 것들, 이러한 사상들은 사실 지금도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시대를 굉장히 숭상합니다. 청교도 시대가 그나마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말로 그 모본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청교도인들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청교도인들의 모본을 따르고자 해요. 그 청교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그런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마저도 무엇을 갖고 싸웠냐면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예정론 가지고 칼빈주의 교리로 내가 더 우수한 신학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알비니안주의로 내가 우수한 신학을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신학적인 충돌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졌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참목자상들은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읽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혹 기회가 되시면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발 모여서 이 신학적인 문제 갖고 싸우지 마라. 아무리 토론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칼빈주의가 더 낫다, 알미니안주의가 더 낫다, 이런 싸움으로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교회는 분열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오히려 교회의 대적인 사탄이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이 우리를 훨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신약 때문에 분열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조소하는 그런 조소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계했던 것이죠. 이 칼빈주의는 우리나라에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장로교로 들어왔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나라에 감리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 두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이 칼빈주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가 계속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사상을 갖고도 계속해서 싸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이제 높은 신학 사상을 갖고 있고 내가 주장하는 신학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장로교단이 스스로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서라는 말을 쓰면서 스스로 신학을 주도하고 있고 신앙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로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면서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오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은 침례 교단이고 남미와 아프리카는 대부분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은사주의를 바라보면서 이단시하였던 장로교의 모든 과거는 사실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남미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제 오순절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잘못된 은사주의는 이제 우리가 배격해야 하겠지만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체질에 맞고 또 그들의 이제 모든 풍습에 맞도록 그들을 구원한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다만 유대교,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유독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수직적인 이제 이 교회 조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평적인 교회 구조가 무너졌던 우리의 교회의 잘못된 역사는 오히려 우리가 개혁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유교 내에서 이제 마치 장유유서라고 말하면서 나이 순서대로, 모든 직분의 순서대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수직적인 구조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은 결코 성경적인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 동등하며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사역자로 부르신 바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
유대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회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하였던 그러한 만행들, 교회를 초대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했던 그런 악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단지 과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이루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지배 세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더 이제 발언권을 얻고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자기가 더 배우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를 하고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는 분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이, 더 많이 헌금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배력을 갖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병들고 말고 교회는 또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씀 많이 읽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합니다. 또 심지어 나는 전도를 많이 하고 나는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인격을 자랑해야 될 것이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또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우러나는 변화된 인격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오히려 덕스럽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얼마나 가슴을 깊이 찔르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행하는 율법으로 먹는 걸로 또 나를 지키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하면서 자신과 이제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자기는 이 지배 세력으로 이방인들은 뭔가 열등한 사람들로 그렇게 차별하면서 교회의 지배 세력으로 등극하려고 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 그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그 모든 율법은 누구 안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또 예수는 내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더 내일 예수 안에 거하며 몸부림치며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보다 내일 예수를 닮아가면서 주님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성취된 율법의 의로움을
그 율법에 성취된 그 모든 영향력을,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유익, 복음의 또 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유대인 역시도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역시도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알고 범하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정죄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은 스스로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책망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헌금한다면,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면서 드러난 이 유대인들의 의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도록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서 교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갖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바로 이 모습 이대로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나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에 배반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난 양심을 통해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복음의 십자가 능력 안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 주님 안에 예수로 오늘도 한순간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행위 겉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교성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낼 때도 나는 11조를 내니까 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 11조를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야 되겠습니까? 보은하는 마음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보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11조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항상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헌금을 하던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보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성경을 통하여 이제 9절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의 말씀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에는 악을 행하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은혜로 간직하며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워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받은 신앙적인 유익을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교회의 지배 세력이 되기 위해 이방인을 열등하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차별하였던 그들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로 인하여 더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은사가 있거든 그 은사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거든 그 직분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때문에 미끄러져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역사 속에는 많았습니까? 그 은사 때문에 미끄러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 잘못된 길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초대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울이 세웠던 또 다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율법을 복음보다 위에 놓기 시작하게 만들고 할례를 행해야 또 이제 절기를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희석시키며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분열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있거든, 먼저 주신 은사가 있거든, 또 먼저 주신 직분이 있거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